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의 부자로 유력한 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요.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누구냐면 성경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오네시모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런 그를 바울은 용서해달라고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예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주인이 이 노예가 태어날 때 붙여준 이름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주인의 그런 마음과는 달리요, 오네시모가 유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죠. 노예가 도망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엄한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였다는 거죠. 유익을 끼치라고 하는 의미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고요. 걱정을 끼쳤고요. 화가 나게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만약 가족이 있었다면 그 또한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노예 가정에 한 노예가 도망했으니까 남겨진 노예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주인으로부터 많은 핀잔을 듣고 모욕을 당하면서 엄한 힘겨운 일들을 보내게 됐겠죠.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오네시모가 본인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남겨진 가족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만 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였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성경에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하지만 왠지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면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불필요한 사람은 아닌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유익한 사람인가요? 불필요한 사람인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왠지 그것이 생각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면서요, 그를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당신에게 불편한 일들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손해 끼친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불편을 끼치고 불이익을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이지만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오네시모는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순경처럼 실패를 받아들이면서 희망도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희망 없이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용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존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새롭게 새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지난날에 나의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이 여겨졌던 그런 것들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는요,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면 쉽지 않았죠? 어때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무게를 하찮게 여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공을 들였고 열심으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말의 증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기분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힘겨운 시간을 살아왔고 그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 난 해도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용감하게 나가도 될 텐데 자꾸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니까 그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나는 불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고쳐먹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불필요했던 인생을 쓸모있는 존재로, 사랑받지 못했던 인생을 사랑받는 존재로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기에 이 사람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금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오네시모는요, 회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하기를 갇힌 자 중에서 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나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으로 나왔다는 의미예요. 오네시모는 과거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남으로 다시 나아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가치했던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심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하고는 달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말씀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좋은 것들 다 주어도요, 근심거리 없이 다 주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게 돼요. 마치 인간들은 근심과 고민들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처럼 근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불행을 자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은 엄격한 주인을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인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회심하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온 우리의 옛날의 모습, 불편하고 불만이 섞인 이와 같은 일들, 그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오네시모가 회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네시모는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전에는 너에게,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고통을 주었던 노예예요. 만약에 이 노예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도 직성이 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해를 입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나니까 바울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었어요. 죄수의 몸이었긴 했지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죠.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인가요? 진지하게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불평을 하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유익을 주었을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세우고요. 그와 같은 책임을 다하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자신을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 세상보다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자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 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자기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있을 때 자기 사랑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후배를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동역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여러분들과 수련회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 잠시 나누었는데요.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과 동역하지만 여러분들과도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복이라는 말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복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는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바울에게 신복이었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요. 분신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신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는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앞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도움이 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그런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냥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지식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넓혀가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편협했던 생각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했던 이 좁은 마음들이 넓어지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탈되거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목사님이 아픈 거고요. 목사님이 아프면 선생님들도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아프고 선생님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랬어요.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 그렇게 함께 마음을 들여서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신복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네시모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우리 중고등부가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쓸모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된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단 말이죠.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 그렇게 유익을 끼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 유익한 사람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이런 오네시모는 복음을 위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남에게 없는 좋은 것들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주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위해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네시모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과거에 나는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붙들어 주셨더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헌신하고 결단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로 선교 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련회가 되면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야 할 때는 만나는 거예요. 때론 뭐 게임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고요. 내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요, 세상에서의 영광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죠? 공부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좀 달라집니다. 그냥 단지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에이, 필요 없어 라고 집어치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 생각하면 비록 공부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 결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동시에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적 오르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을 가면 누가 가장 기뻐요? 여러분들이 기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가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나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신지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자고요.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때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세요. 이것이 사명이니까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원하는 대학도 가게 하실 거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 거냐면 사명에 충성하였더니 그 뜻을 이루시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더니 참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는다면 그 일들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러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지난 날들이 아무리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던지 간에 변화에 도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수련회를 통해서 전하였고요. 오늘 마치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굵직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인생을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거예요. 활짝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쁨도 주실 것이고 행복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을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와는 다른 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예전에는 주님께 근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은혜 받고 복음을 가슴에 품었으니 주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동역하는 존재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속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